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기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목회사관학교 이제 9년차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처음 강의를 하면서 구의생들의 배우려는 열정이 보여져서 참 감사했고, 철저한 방역과 마스크를 쓰고 해야 해서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진짜 목사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작은 교회 신문지 한 장으로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는 다양하게 12년 동안을 몸부림쳐 왔고 오늘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역량의 한계를 느끼며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지만, 그러나 이 길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이 길로 세워주셨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임을 고백하오니 이 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왕궁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인물을 뜬금없이 소개합니다. 15절 16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 무슨 관계가, 이 왕들이 죽으면 들어가는 그 왕의 묘실이 있는데, 그 왕의 묘실에 이 셈나가 자기 묘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몰라서도 가만히 있고, 또 아는 자들은 이 셈나, 국고를 맡은 셈나에게 돈을 받았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아무튼 다양한 모습으로 이걸 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라, 궁중 업무 총책임자인 셈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이 대체 무슨 짓이냐? 외부인에 지나지 않은 내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 보란듯이 제 무덤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는 거물처럼 굴고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27번째 예언입니다. 한 개인을 향한 예언이 이사야서 속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예언하시기도 하지만 한 개인을 향해서도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좀 유심히 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또한 27번째,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27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사야가 얼마나 긴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 큰 울림과 설렘으로 제게 들려집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고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심판 이후의 환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했고 예언을 했고,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였던 셈나라고 하는 한 신하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그가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서 왕들의 무덤에 자기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 그는 국고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돈의 힘으로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거지요.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돈에 눈이 멀어 셈나의 비용을 눈감아 주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이 셈나를 향하여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직설적인데요. 하나님이 너를 덮쳐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너를 개들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내 머리채를 잡아 공중에서 빙빙 돌렸다가 놓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공처럼 날아가 시야에서 사라지리라.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날아가 떨어져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동안 내 무덤 속에 쌓아둔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너는 내 주인의 집을 수치스럽게 했다. 너는 해고야. 아, 속이 시원하다. 정말 선지자의 마음이 담아져 있는 그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장사같이 세게 던지고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던져버려가지고 그를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서 너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너는 해고야. 이런 표현들. 그렇게 자신을 왕처럼 차지하려고 했던 셈나는 광야로 던져서 죽임을 당하고 전혀 생각도 못한 엘리야김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니라. 셈나는 주어진 자리를 욕망으로 채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아서고 그를 광야에 던져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엘리야김을 세워서 그 자리를 주시며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지요. 진정한 영광의 열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이렇게 욕심부려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허물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이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맡겨진 자리를 충성할 때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우리의 그 달란트대로 쓰여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다윗의 열쇠를 맡겨주시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궁금하게 들어봐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셈나가 받은 유혹은 죄로 타락한 인간 모두에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수시로 다가오는 거지요. 셈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고를 맞고 왕의 신임 속에 자신에게 많은 힘이 쏠리자 자기도 모르게 죄에 이끌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셈나가 왕의 신임을 받기까지 원래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한번 잘못이 드러나면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죽일 놈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매우 큰 잘못입니다. 사람은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니,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악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한순간 그렇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넘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셈나에게 돌아올 기회가 분명 주어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셈나는 그런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죄악의 욕망에 사로잡혀 달려가다가 오늘 이런 심판의 자리에 선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셈나를 통해 내게 주어지고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자리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다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이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빈틈을 주님을 향하는 기회로 선용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 정말로 맡기신 그 사명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소중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